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말이 쉐마 서대반, 서대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인 사람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이루게 놓으신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나타내는 강이죠.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됨을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강을 건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너희가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진리의 말씀, 새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이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부자가 되었네, 병이 나았네, 어떤 큰 나쁜 일이 막아졌네, 또는 좋은 일을 해냈네. 또 우리 중에 내가 잘된 것도 그렇지만 내 자녀가 더 잘 되었네. 이런 것들이 내가 육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즉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음부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음부에 내려가셔갔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모든 성경의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인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읽혀져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 기사는 우리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게 놓으신 십자가의 일을 이적과 기사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육신의 소욕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바리새인 중심이었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아래서 행하고 지키는 그
생활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인 것도 있고 사람이 예수님인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 율법의 교회에 아직도 매여서 사람의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세상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적고 많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일로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꿈을 얘기하고 이 세상의 부흥을 얘기하는 그가 2절 그가 내게 말한 사람의 귀에 혹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적과 기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성경의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자들이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네가 마음에 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 땅의 것이 풍성하고 부흥한 것을 이적과 기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와 신기하다. 오 이것 봐라. 그리고 심지어는 장래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예견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옛말에 귀신같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고 장래일을 말하는 자들은 귀신의 말을 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장로이면서 장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이 있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이면서 목사이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반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얘기들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자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하나님이 있고 다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 열심은 특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BC 142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140여 년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출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어도 우리 힘으로 그 우리 힘이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우리의 선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주장한 자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 없는 말씀, 복음이 없는 말씀은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적 율법적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것을 먹고 배워온 자는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세상의 구호와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구호와 똑같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법도이고 이 세상의 규범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구별이 되져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교훈이 거두어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었던 것이죠. 특히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교회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듣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세상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듯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만을 성경 본문에서 마다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구나,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구나를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 세상의 꿈을 꾸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말, 애굽의 말을 사랑하는지를 그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모르는 자는, 시험을 아는 자는 당연히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별해내겠죠. 그러나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이 땅의 이적과 기사,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과 건강과 자녀가 출세가 된다라는 이 허황된 것을 성 쌓는 자가 되고, 또 그 거짓 선지자마저도 본인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꿈꾸는 자의 말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세우는 것은 그들의 선과 의죠. 그래서 그들의 선과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바리새인의 율법의 말로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성 쌓아지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과 내 행위라는 율법의 것이 내 안에서 혼합이 돼서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는 그것을 구별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대리자라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에 매이면 다 이 땅에 끌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자,
에스겔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귀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자는 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발강 가라고 한다고. 거기는 그발강 가는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 갈대아 우르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죠. 번성의 도시. 그 번성의 도시에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데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떠나버리면 땅의 것을 쫓으면 그들이 결국엔 다시 어디로 끌려간다고? 갈대아 우르. 바벨론 강으로 다시 땅으로 끌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구별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믿기로 하면 복음과 율법의 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각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무게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 복음의 말씀의 분량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육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론 내 육의 것, 내 육신의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내일의 소망, 내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내 육의 것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그 무게의 값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함으로 견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자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는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가나안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우리 혈과 육은 본성적으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혈과 육의 싸움의 대표주자라니까 우리의 혈과 육을 죽여서 금할 것은 금하고 취할 것은 취하자. 그래서 613가지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금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든 것을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고, 말씀을 가진 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 안에 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자, 악을 금하자, 이것만을 주창하는 자들이라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먼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교회 안에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회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다르구나를 내 안에서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착함과 세상의 선함과 그것이 교회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듣고,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하나님 믿으면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세상 말과 교회 말이 똑같은 것일 뿐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다 멸할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세상 말씀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저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에베소서 6장을 좀 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 모두와 결혼을 이 땅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 다시 데려와라 하는 날까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을 1년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숫자적 1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1년을 사는데, 그 이 땅을 악한 날을 산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때 이 악한 날을 살 때 신랑이 주신 말씀만을 갖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살기 위해서 정한 자로, 정숙한 처녀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가 생각이 나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었던 의복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 없는 자로 나아가는 모습이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율법의 말로, 바리새인의 말로 다른 남자라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신랑,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숙한 신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자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이 말씀 보고 하고 율법의 말, 세상 교훈의 말을 던지는 것을 화전, 불화살을 쏜다라고 한다. 그거 받아먹으면 소멸돼 버린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그것을 다 율법의 말을 소멸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힘 있는 군사죠. 하나님의 힘 있는 군사는 뭐를 휘날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기 높이 휘날리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기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깃발이죠.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기셨다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가는 거라고. 나는 그 십자가 깃발 아래 선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든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 자라야만, 하나님의 군사 된 자라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제사장 된 자라야만, 우리는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 된 자죠. 그렇게 돼야만.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이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살인자가 되고 전쟁터가 되죠. 이 땅이 뭘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고 했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죠. 그 말씀으로 다 쳐부수고 율법의 말, 이 땅의 말로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들을, 세상 꿈을 얘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 땅에서 성 쌓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을 다 말씀으로 소멸시키라 그 말이에요. 자, 5절 더 읽어드리면,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이죠. 그 속량의 값이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다시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애굽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려 한다고.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멸하라고.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우리 세상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도덕 규범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말, 세상 교훈의 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한다고. 지금 5절 후반부에 있죠? 도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각자가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길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가나안의 길에서 그것을 율법의 말, 세상 교훈의 말, 애굽 땅의 말을 제하라고. 그것을 내 가운데서 악을 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나온 너를 다시 애굽으로 꿰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해냈다라는 가나안 땅, 믿음의 지경 안에 들어온 나를 애굽의 말로,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말로 돌아가자 꿰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말로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말을 복음의 말로 물리치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악을 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은 취사선택,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 다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닥쳐왔으니 돌이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래서 종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기근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가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해 안심해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가 너에게 심판이 있지 않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 가르치는 자에게 칼과 기근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에게도 칼과 기근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백성에게 속한 아내와 그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근이 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해서 멸망한 거예요.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 6절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이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자, 이스라엘 백성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조상이란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른 신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반대하는 자들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이스마엘과 에서와 이런 모든 자들의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우상이라고 하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말라고. 그들을 애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이 얼마나 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라보지 말라고. 그것은 이 땅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들이 없어요. 성경은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들의 의를 넘어설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아니야 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이 땅의 방법으로 거짓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육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다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군사대자는 말씀으로 무장된 자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끌어주라고, 그걸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는 서대반이 먼저 손을 대는 건가?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구별하는 자,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말이야, 세상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먼저 손을 대라고.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내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항상 보면 바리새인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발하고 다시 묻게 되죠. 그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먹여온 그 말을 또 먹여준다라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말이야 라고 예수님을 흠집 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인지 율법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구별하는 자가 된다고. 이 구별의 말이 없는 자를 초등학문에 머문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머문 자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세상의 복, 세상의 부귀 영달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너를 꾀려고,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먹여왔던 거 그거 다시 먹으라고.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 못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신약은 그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해서 나타내야 할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못 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로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고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악한 자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대적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 아래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네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는, 자, 돌무더기를 쌌을 때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런 얘기가 아간의 모든 소유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섬길 때, 레위기에서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돌로 치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레위기 15장에 돌로 치라, 신성 모독하는 자를 레위기 24장에 돌로 치라, 간음하는 자를 신명기 17장에 22장에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의 말로 율법의 말을 가진 자들을 다 몰아내는 것, 그것을 돌로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돌무더기가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자, 망대를 쌓다가 그친 자, 지 1만의 군사로 하나님의 2만의 군사에게 맞서 싸우려고 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좋은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 쫓아가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섬기는 자는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선하게 살아야지로 가버리는 거라고. 그게 애굽으로 가는 거라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착하게, 더 선하기로 계속 망대를 쌓는 것이죠. 망대를 쌓으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그래서 바벨탑을 흩으신 거라니까. 그리하여 11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불량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불량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를 불량배, 반대는 선량한 자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된 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불량배가
세상 말 율법의 말로 너희를 꾀거든 그들을 다 물리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거든.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그것이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확립이 돼야만 이것이 율법의 말인지 복음의 말인지 구별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것을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께 이 추접한 걸 드리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이 율법의 것, 이 모든 것들은 불탈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 드리라고. 그래야만 내 안에서, 자,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면 내 안에서 내 육의 모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불탈 것이다 라는 구분이 있어져야만, 그래야 내 안에서 다시 세우지 않는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불살라 드린다는 얘기는 그것은 다 불살릴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주시는 땅,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신명기에서는 그 모형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애굽의 것, 거짓 선지자의 것을 다 구별해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이라는,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거짓된 것, 그것을 다 불태울 것이다, 그건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갖고 있으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그것은 부정한 것, 땅의 것이라고. 땅의 것으로 망대 쌓는 일이라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아까 드린 말씀을 계속 좀 해드린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었죠?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르쳤어요. 248가지로 취하라, 365가지로 버리라 가르쳤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라 라고 얘기한다니까. 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교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씀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 말씀이어야 되죠. 세상 말씀은 나를, 이 땅을 정화시켜라가 맞아요. 세상 말씀은 나 하나 희생해서 이 땅에 선행을 베풀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 선행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라고, 이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했다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 오직 그 진리만이 아름다움이고 선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회칠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내 손에 오직 정한 것만 들려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을 갖고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지는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번성한다, 부흥한다 라고 그러는 거라고. 숫자가 많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한 사람이 건져지는 일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많이 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리된 자인데 이 세상에서 착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나오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종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과 고침을 입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고. 이 땅의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걸 병자가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로 우리는 읽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병 고치는 예수님, 병 고치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 주장하는 자가 된다고. 근데 애석하게도 죽은 자를 놓고 살려달라고는 기도하는 자 없죠? 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라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죽은 자들 다 내게로 데려와라고 해야지. 그러려면 문자로 보는 한계죠, 그것도. 우리는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야만 빛 된다, 구별된 자가 된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이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세상 정직은 바른 것이죠. 그들은 무슨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깃발, 사람의 선행이라는 깃발을 갖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땅의 길, 땅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방향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머물기 때문에 바울도 향방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적 율법적 신앙의 매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은 무슨 깃발 들고 간다고? 예수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에 눈뜨지 못할 때는 내 혈과 육이 원하는 선하게, 바르게, 본성적으로 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율법적, 바리새인적 교훈의 매인자였으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높이 휘 날려야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기, 복음의 말씀만 들고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정하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